룻기서 4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뭘 물으라고 하고 하니까 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되새기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입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잠깐 읽었지만 룻기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룻은 교제,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룻과 룻을 도와주다가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흐름을 크게 보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족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며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고 세 명의 여인만 남게 되지요. 나오미는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바는 동의하고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은 먹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곡식을 거둘 때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본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보아스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룻기는 다윗까지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딴 성서는 에스더서와 룻기가 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에 반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룻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 환경과 신분을 넘어 메시아를 향한 계획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모든 영광 하겠습니다. 예, 지난 몇 주 동안 좀 동성애 관련 설교를 좀 해가지고 좀 너무 자극적인 내용 또 그렇게 좀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좀 건전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자극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좀 이해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룻기에 대한 부분 속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때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지난주 설교가 좀 그러니까 그동안 동성애 설교로 좀 자극적이어서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집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보아스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지난주 혹시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오벳이 태어났고 이새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이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으로도 또 이제 룻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룻기에 대한 이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절대 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악한 거지요. 혹시 얼마 전에 뉴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그 흑인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행패 부렸던 그 조지 소말리인가?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소녀상에 가서 뭐 행위적으로 음란 행위도 하고 뭐 또 그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모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편의점에서 뭐 라면 국물 막 쏟고 라면 건더기 막 던지고 뭐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뭐 고송을 지르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뭐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유튜버인데,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자극적으로 해서 좀 조회수를 올리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냥 누가 뭐 제재하지도 않고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유튜버들이 또 가가지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몇 명 가가지고 또 팼더라고요. 두들겨 패고.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고, 가서 두들겨 팬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고, 누가 더 잘했다라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게 뭐 잘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했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했던 사사 시대를,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다윗을 준비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희망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있다. 지금의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한 3년쯤인가 4년 전쯤인가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서부간선도로의 지하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천교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나오면은 그 지하도로를 나오면은 성산대교까지 한 번에 가는 그 지하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버스 같은 대형차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작은 차들만 지나가는 지하도로,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요 한 10km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긴 터널이죠. 저도 이제 몇 번 다녀봤는데 계속 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와, 길다, 터널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쭉 가다가 보는데 또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갔어요. 계속 가는데도 야, 이 터널 끝나지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출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만나는 출구,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와,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리고 출구를 만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출구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을 지나도 출구가 나오질 않고 2시간쯤 막 달리고 있는데도 출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공포 영화입니다. 가도 계속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난이 힘들다고 하는데, 고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공포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에서 못 벗어날 것 같고 계속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싸움, 그 싸움 속에서만 나는 헤맬 것 같고,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는, 그 악한 죄악을 끝낼 수 있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란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빵집.
음식이 있는 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흉년이에요. 베들레헴이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베들레헴을 떠나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고, 흉년 들었다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의 풍요로움을 찾아다니고 세상 속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찾으러 다니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이 없고, 내 안에 충만함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빵집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압 땅, 세상으로 찾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힘드니까 떠나고, 싫으니까 떠나고, 손해볼 수 있으니까 떠나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과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버리고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이 룻의 가계도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둘 사이에서 말론과 기럨의 아들을 낳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거를 바꿔놨더라고요. 다시 했는데 기럨이 이제 오르바하고 결혼하고 말론이 룻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압 땅까지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그곳은 나의 기업이 있는 곳인데, 나의 땅이 있는 곳인데 다 팔고 그거 다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건너왔지요. 다 팔고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으니까 이제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럴 때에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두 며느리가 남게 되지요. 그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고. 그럴 때에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이제 나오미와 함께 그 슬픈 이별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참 룻이 착하죠. 또 효심도 지극한 것 같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버이 주일 같은 때에 효도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많이 이제 인용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에 대한 본질은 본질적인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막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던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거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와, 나오미 아니냐? 이제 반갑게 이제 맞아주게 되지요. 그 내용이 룻기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를 다가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의 지금의 상황이 기쁨이에요? 아니죠. 다 잃고 슬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름이 기쁨이에요. 김기쁨.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기쁨이 아니야? 기쁨아 어서와, 기쁨아 어서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이라고, 괴로마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비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인 이 룻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베들레헴에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근근히 이제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근근히 이삭 주우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팔고 떠났으니까. 자기 기업이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에 다 넘겼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자들은 이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자들을 사람의 인구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인구수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를 하나의 소유, 내 소유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배경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권위는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때 시대의 여자들은 남편이 있어야 그러니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떤 그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을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좀 하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폭력을 사용해도 그게 죄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이 노비를 때려도 그게 죄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멍석말이를 한다고 하죠. 멍석말이를 해가지고 머슴을 두들겨 패서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고. 양반이 사람을 죽였는데 죄가 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랬다고요. 절대 남자가 없이는, 또 남자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오미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누군가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죽은 남편을 대신해주는 남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의 땅을 대신 사주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룻하고 결혼을 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대로 받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대로 복구시켜줘야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엘리멜렉이 기업을 팔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팔고 누군가에게 넘기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나오미가 다시 베델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다시 나오미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기업을 그대로 그 가문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그 가문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사라지고 내가 엘리멜렉이 되어서 나오미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말론과 기론이 되어서 룻하고 결혼하든지,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재산을 얻으면, 재산이 생기게 되면 내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내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물어주는 그 죽은 사람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겠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데,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데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 잃어가면서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먼 친척 되는 보아스가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모습을 보면서 룻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 집안, 그 룻하고 결혼함을 통해서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그 권리를, 그러니까 나오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보아스가 얘기하는 내용이 룻기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나도 기업 물을 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의 내용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가지고 증인 10명을 세웁니다. 증인 10명을 세우고 자기보다 가까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와가서 딱 세워놓고 증인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해가 되시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너 엘리멜렉 소유지 살 거야? 라고 물어요. 네가 만약에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야. 이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뜬금없이 내가 물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네가 좀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5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이요. 5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나 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네가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가서 네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복구시키고 그 죽은 자의 그 기업, 죽은 자의 그 이름을 세워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깜 몰랐네. 나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네가 물으라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돼요? 보아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예,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주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보아스는 사라지고 누가 되는 거예요? 말론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되어서 내 족보에 올리고 내 호족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자식이 되어서 말론의 족보, 말론의 호족에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보아스는 없어지고 말론을 통해서 말론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오벳이 태어나지요. 룻기서 4장 16절에 17절 말씀 읽어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누가 아기의 양육자가 된대요? 나오미가.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양육자를 나오미라고 그래요.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건 절대 하지 않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남의 가문, 남의 가정만 살리는 일이니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에 어원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원이 되는 말씀이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레위기서 말씀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속량이라고요. 속량.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뭘 한 거예요? 속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여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분이 계세요. 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의 영광을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셔야 할 분, 우리로부터 모든 영화로움과 영광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다 받으셔야 할 그분이 자기 이름 버리시고 자신의 존재를 다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자기의 이름을 지우시면서까지 우리의 이름을 살리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 족보에서 파내면서까지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못났다고, 열등하다고, 별것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욕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신 생명이 바로 나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한 거예요. 내 이름이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지요. 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냐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사모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알바나 해야 될까? 쿠팡 가야 될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은혜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걸 놔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 너무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냥 땅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으면서 그냥 연명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이죠.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더라니요. 다윗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귀한 이름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귀한 존재라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셨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좀 힘을 내십시오. 아무리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고난의 일들, 아무리 가도 출구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내가 그런 존재, 그렇게 내가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내 이름, 하나님, 내 이 소중한 이름, 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소중한 귀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낮은 자존감, 모든 열등감,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반드시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존귀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